되겠지?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적당히 교회 다닐 때, 그러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교회 좀 잘 다녀보겠다, 나도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각보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옛날에 내 모습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적당한 타협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곤 하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예를 대표적으로 이거겠네요. 내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고 칩시다. 교회 다니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음주감으로 이제 하면은 안 된다고도 보통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음주감을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걸 단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요. 모는 안 한다. 옛날에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매일 마셨는데 술을 줄이겠다. 내가 혼술은 안 하겠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 사람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겠다. 담배? 여러분이 담배 끊기 참 어렵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끊었는데요. 그냥 끊어야지 생각했더니 그냥 딱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금단증상에 시달리는 분들, 되게 심각하게 시달리시는 분들은 담배를 한 번에 딱 끊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원래는 하루에 한 갑 폈던 거를 점점 줄여 나가서 결국 담배를 끊어야지 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나 놓고 봅시다. 담배로 줄여나가요. 담배를 줄여나가도 담배를 딱 끊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일, 담배가 막 땡길 때 또 한갑 피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고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것에 처절하게 시도해 본 분이라면 더 잘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의 늘 평생의 숙제가 있죠. 다이어트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늘 살을 빼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거 안 먹어야지, 저거 안 먹어야지, 운동을 더 해야지,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일은 내일이 되면 그 다음 내일이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운동을 시작해야지. 내지는 오늘부터 살찌는 음식, 야식, 야참, 치킨 맛있긴 하지만 그런 걸 딱 끊겠다고 밤 늦어서는 그런 걸 먹겠다고 결단하고 그날로 딱 끊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이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헬라인으로서 헬라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범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겠죠. 헬라인들은 동성애를 이성애보다 더 숭고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 간의 관계는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어떠한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동성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어쩌보면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더 플라토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하면, 잘난 남자라고 하게 되면 어린 동성애인 거느리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고대 헬라 사회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런 헬라 사람들 중에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단의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도 그랬고 본인의 친구들도 본인의 주변 사람들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아니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추악한 행동을, 말씀이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본인이 갑자기 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안 할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회적 압박이 왔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한국 교회사에서 흥미롭게 주목하는 부분이,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첫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축첩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조선 사회는 축첩은 당연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입니다.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부인이, 처가 자식을 못 낳아요. 내지는 자식을 낳아도 딸만 낳아. 그러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보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의무예요. 대를 이어야 될 의무. 3대 독자, 4대 독자 이런 집, 그런 집에 예를 들어 종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들 못 낳는 거는 죽어서 조상님 얼굴을 뵐 수 없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의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양반이 첩을 여럿을 거느리고 있는 양반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의 복음을 보고 뿅 갔어요. 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할 때 뭐가 건졌겠어요? 이 첩의 문제가 걸려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 성도도 성도지만 초기 교회,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 목사님들 중에도 몇 명이 문제가 돼요. 초대 교회, 우리나라 이게 초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양반 출신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양반 출신들이겠죠? 양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도 원래는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고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당연히 첩을 몇 명씩 거느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됐느냐? 특히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첩은요, 그것도 있습니다. 첩 중에요, 재밌는 게 첩이 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요, 첩의 자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첩이 있고 첩이 딸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첩이 낳은 딸을 첩으로 유력 집안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 어떤 남자랑 그런 사람들하고 본분이 있지만 내 자식 중에 첩에서 나온 딸을 그쪽 집에 그 사람한테 첩으로 주면서 일종의 선물, 일종의 동맹의 징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축첩제도라는 게 그런 경향,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더 이상 첩시를 안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는 내 딸이지만, 첩에서 난 내 딸이지만 그 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 그 주변에 그 사람한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데, 비록 첩이지만, 첩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네 첩으로 주겠다는데 네가 내 이런 성의를 무시해?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은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그런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괜찮은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아프리카 이제 일부 다처제가 강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선교 활동 잘하고 봉사 같은 거 잘하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이제 유력한 추장들이 자기 딸 데려가라 그런대요. 내 선물이라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황당하더래요. 황당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일 제대로 하긴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는 받나? 마음이 되게 복잡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만은 아니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양을 하죠. 당연히 한국 선교사들은.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사양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이제 익스큐즈를 하고. 어쨌든 그런 식의 성의 표시하는 문화 속에서 그런 거를 다 거절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받게 되는 공격이 더 교묘해진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해져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착하게 살기를 강요해요. 복음과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만 하고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하고 훌륭하다는 일을 거부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일명 정치적 올바른 문제 때문이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참 웃기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한 40년 전에 동성애 문제가 표면화됐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서구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많은 복음주의권 목사님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동성애자를 불편해하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납니다 하게 되면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증오를 부추긴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여옵니다. 근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결국 이 불편한, 우리 믿는 사람이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의 중심에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우리를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굴까를 따져보면 결국 그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제가 단언컨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교만한 두 가지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개인적인 억한 감정, 원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동대표 임원이 됐습니다. 동대표 임원이 돼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결정하는 것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딱 앉게 됐어요. 큰 돈이 움직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제일 요즘 저를 제일 괴롭히는 건, 저는 이 일을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하늘을 오르는 한 근저 부끄러움 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남들은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즉, 야, 그 큰 돈을 움직이는데 어느 업체를 네가 왜 손들어 주냐에 의해서 큰 돈이 움직이는데, 그거 설마 맨입에 해주니? 그걸 맨입에 해준다고?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저 목사예요. 저 목사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내가 이만큼 사는 목사가 뭐가 아쉽다고 거기서 꼬치 챙겨 먹을 생각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더라고. 뒤로 호박씩 가는 거야. 괜히 앞으로 점잖은 척 하는 거지. 왜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알았는데 그런 일 하면서 뽀찌 챙겨 먹고 리베이트 챙겨 먹는 걸 보니까 있는 놈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재산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런 거 이제 부정한 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돈이 궁하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돈을, 이렇게 검은 돈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검은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됐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듯 못하듯,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내 양심대로 한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간들 중에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성당 다니는 것들은 몇 놈 있어. 여기 앞에 있는 도곡성당 다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인간들이 웃겨. 목사를 가장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접해보면 오히려 절 다니는 분들이요, 목사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절 다니거나 오히려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은요, 목사 잘못 건드렸다가 부정 탈까봐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성모 마리아가 자기네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지 목사를 개 조수로 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과,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전 제 양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교인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당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런 일 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은 일, 사기당한 일, 그냥 교회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사람 말고 나 같은 목사가 당신한테 사기친 적 있어요? 명색이 전 목사고, 목사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런 목사가 거짓말해서 손해보신 거 있어요? 말을 못하더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싫은 거예요. 자기네와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과 우리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존온이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거와의 과격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죄를 줄여나가라는 얘기 안 해요. 나쁜 짓 좀 덜 하라는 얘기 안 해요. 단번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과거에 미련 갖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화라는 걸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착해지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거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단순히 그 전에 했던 거를 하나씩 버리는, 이거와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화는요, 절대로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존재적인 것입니다. 그 존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착한 일을 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옛날보다 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과거의 나 완전히 단절하고 새 길을 간다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는 사회적 죽음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좀 흥미로운 분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즐거운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좀 나이 들어 철들어서 목사가 돼야겠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 중에 그게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제가 보기엔 이거더라고요.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죄 많았던 내가 과거에 알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다 끊어요. 끊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친구가 없어요? 아니, 친구한테 카톡 하나가 만나러 다니는 친구도 없어요, 아빠가? 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걔네들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같이 이제 신나게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랬던 그랬던 사람들하고 관계가요, 다 끊어졌어요. 한두 번 만나는데 서로 불편해. 걔네들 불편하고 저는 이제 부르면 가는데 걔네들이 몇 번 저를 부르다가 불편하니까 안 불러요. 이런 사람은 과거와의 완전 단절 속에 좀 건방지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옛날 친구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는 핑계가 있어요. 이 친구도 구원해야 된다, 이 친구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과거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를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끌어가는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말짱 도루묵됩니다. 제가 이것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는 선택의 기회는 둘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양자택일이에요.
이 길도 가보고 싶고 저 길도 가보고 싶고 하죠.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광신자 아니야?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 있니?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같이 미친놈이 없어요. 예수님은 미친놈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친놈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분들이신 것 같긴 한데요. 좀 너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성전에 문제가 많은 거는 저희도 알겠고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좀 천천히 합시다. 하나하나씩 나갑시다.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증거하십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옛날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서 결국 우리 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같이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